준 샤오야오는 마법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고대 부족의 신성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태어날 때부터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어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1000 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눈을 뜨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한편 고대 불사의 영역에서 주인의 저택에 강력한 힘이 방출되었고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하늘이 우리 주인의 가문과 그의 유일한 후계자의 탄생을 축복하길. 그러고 나서 그 남자는 티안에게 여주인이 출산했고 아들이라고 알렸습니다. 티안은 흥분하며 그 남자에게 그의 손자가 빨리 나와서 볼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티안은 손자를 기쁘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로 환생한 우리의 주인공은 이것이 또 다른 세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티안은 그를 흥분과 기쁨으로 바라보며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두 개의 강력한 빛이 내려와 천천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노인 중 한 명은 티안에게 여주인이 10년을 품고 드디어 출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이를 안아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지만 두 남자는 아이의 가슴 근처에서 용의 불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고대 신성한 몸임을 알고 자연의 여러 좋은 것들은 하늘과 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삼천체질로 알려진 특별한 신체 유형을 발생시키며 그중 고대 신성한 몸은 상위 5에 속합니다. 성공적으로 훈련하면 황제와 싸울 수 있지만 최근 하늘과 땅의 규칙이 많이 바뀌어 신성한 몸의 성장을 제한하는 10개의 사슬이 내려왔습니다. 한 남자는 티안을 위로하며 그의 가족이 불멸의 영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의 손자에게 평범한 황제와 같은 삶을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만화에서 잘 안되는 영웅의 이야기의 시작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 그에게 고대 신성한 몸 시스템을 얻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것은 첩요구인 시 큰 타격과 희귀한 5성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고대 신성한 몸 시스템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지만 흥미로워서 로그인했습니다. 시스템은 그가 성공적으로 로그인했음을 보여주었고 8성 희귀 보상인 완전한 대성공 고대 신성한 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보상을 받았는지 궁금해했고 외부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노인은 그의 몸에서 강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로 인해 두 남자는 당황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를 키울 수 없도록 한 사슬이 타오르며 천천히 다른 사슬을 감쌌고 하나의 사슬이 끊어지며 다른 사슬도 연속적으로 끊어져 그를 구속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티안은 그가 사슬을 끊고 강력한 힘을 방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티안은 안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 후 티안은 크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몸 현상이다. 만인의 성인의 경외. 그의 손자는 위대한 황제의 풍모를 지녔다. 그는 이것이 탄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걱정하며 생각했습니다. 한 남자는 티안에게 고대 신성한 몸이 자연스럽게 사슬에서 해방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고대용 둥지가 롱아웃신을 배출했을 때 그는 자신만만했지만 이제 그는 그가 무적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티안은 아직 그의 귀한 손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영원한이란 이름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이 너무 흔하고 진부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출생 어머니인 장누가 아기의 이름을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이라는 의미의 샤오야오로 짓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불멸이 되는 것은 쉽지만 자유롭게 사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며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미래의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티안은 동의하며 아이의 이름을 준 샤오야오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노인은 티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 와후이가 백이 신왕이었기 때문에 와후이가 떨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티안은 귀엽게 웃고 있는 샤오야오를 슬프게 바라보며 그렇기를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준 가문의 조상 묘지에서는 관뚜껑이 갑자기 움직이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조상의 관뚜껑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한편 고대 불사의 영역에서는 샤오야가 어머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는 일족 장로들에게 지오가 위대한 신성한 몸을 얻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결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오의 신성한 몸의 변동을 숨기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노인은 동의하며 불사의 도시에서 많은 세력이 그들의 젠 가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숲에서 눈에 띄는 나무는 바람에 의해 파괴된다고 말했고, 이것은 잔이 노인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티안은 류에게 아이와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류디트는 아버지 티안과 일족 장로들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 장로들과 티안은 검은 얼굴의 뇌신, 흑살 천병, 사직 추격, 소신의 걸음 등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빛이 지오를 덮어 그가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했지만 한 노인은 이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그의 힘으로 그들의 힘을 멈추게 했고, 이로 인해 장로들은 충격을 받았고 신비한 노인의 힘도 그들의 주문을 멈추고 그 과정에서 영역을 부쉈습니다. 티아는 그 노인에게 누구인지 물었고, 노인은 지오야오를 안고 자신이 18대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로들과 티아는 무릎을 꿇고 18대 조상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화를 내며 준 가문이 언제부터 자신들의 행동을 숨겨야 했는지 궁금해하며 아이 하나도 보호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샤오야오는 왜 또 다른 노인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모두가 똑같이 생겨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티아는 조상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간청하며 누군가가 그의 손자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상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게 해달라고 말하며 누군가 아이를 다치게 한다면 불사의 전투를 시작하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티안과 장로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불사의 전투가 하늘과 땅을 뒤집을 만큼의 세계대전이며 많은 피가 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티아는 존경스럽게 조상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용의가 있는지 물었고, 조상은 왜 안 되겠냐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상의 최고 수련자들이 자신을 관해 봉인하는 극단적인 수련 방식을 알고 있었지만 불사의 세계에서는 관 속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그대로 묻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상은 위대한 고대 신성한 몸이 준 가문의 신성한 아이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이며 큰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준 가문의 자산은 그 아이에게 집중될 것이며 그에게 영번 시퀀스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과 티아는 이 소식에 놀랐습니다. 티아는 영번 시퀀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이미 너무 많은 준비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